다니엘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스토리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해가지고 조금 이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왜 기록했을까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았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 히데겔 강가에서 받은 이 환상의 내용, 큰 전쟁에 관한 그 환상, 그것의 내용을 11장에서 1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류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11장에 나타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그 제국의 역사를 지금 기록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세상 나라는 결국 멸망하는구나. 반면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이 환상의 핵심은 그거예요. 세상 제국은 다 무너진다. 그리고 그 제국이 무너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제국들이 강하게 일어나서 세력을 확장하고 넓은 영토를 빼앗고 권세를 떨치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고 결국은 다 쇠락하고 멸망한다는 걸, 그걸 내용을 의도적으로 길게 이걸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걸 기록해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제국의 역사,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결국 다 망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제국의 역사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얘기를 길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앞부분에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봤던 내용들이 여러분 또 머릿속에서 또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앞부분에 11장 2절부터 해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 앞부분에 잠깐 요약 정리하면서 뒷부분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는 다 이 실제로 본문에 있는 이 기록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종의 역사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따라오면서 이게 이렇게 진짜로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세상에서 강성하고 아무리 세력을 떨치고 권세를 떨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그 힘 있는 자들이 무너지는구나.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모래성과 같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제국의 역사 또 이 땅에서의 이 삶들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겉으로 보이는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11장 2절부터 좀 빠르게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 다니엘서 1장부터 우리 앞부분까지는 다니엘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고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했던 얘기들이 다니엘서 전반부에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 제국을 이루고 가장 강대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강력한 제국을 이루어서 어떻게 페르시아 왕국이 이게 펼쳐졌는가.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국도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헬라 왕국에게 무너지는 내용들이 그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요. 그 2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원래 그 초대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초대 왕이 서고 나서 그 이후에 강력한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 다음에 세 명의 페르시아 왕들이 등장했는데, 근데 그 세 명 다음에 네 번째 페르시아 왕이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수에로 왕이요.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강력한 왕이고, 이 네 번째 왕은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그 돈이 많아요. 강력하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이 아수에르 왕이 큰 군대를 일으킵니다. 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헬라 왕국을, 그 당시 헬라 왕국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이 그리스 왕국, 헬라 왕국을 이 페르시아 왕 아수에르 왕이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쳐들어가서 침공해서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처음에는 이겨요. 근데 헬라 제국에 나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날 거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이 강력한 이 제국이, 거대 제국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도 젊은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그 헬라 제국, 거대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네 명의 장군에게 이게 분할 통치가 여러분 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자기 알렉산더 대왕의 자손에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자기 신하들에게 나라가 나누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아수르 왕도 대단했고 알렉산더 대왕도 대단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무너지고 결국 다 망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어떤 거냐면 그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헬라 제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이제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 네 명의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 이제 네 개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또 네 명의 장군 중에서도 두 명의 장군이 아주 강력한 권세를 떨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 제국이 네 군데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남쪽에 서전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헬라 제국의 한 부분을 거대 제국을 또 세우게 되고 그리고 북쪽에는 시리아, 옛날에 바벨론 있는 그 지역, 시리아 바벨론 있는 이 지역, 지금 현재 이라크, 이란 있는 이 지역, 여기는 셀류쿠스라는 사람 장군이 거기서
거기서 이제 또 왕조를, 셀류쿠스 왕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카산드 또 다른 사람 또 한 명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도 또 다른 헬라 제국의 다른 지역을 통치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두 장군이 누구냐면 프톨레미와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스리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과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북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왕조 이 두 개의 거대 나라가 이제 헬라 제국 안에서도 강력한 힘을 떨치는 내용을 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가장 강력한 그 장군은 누구냐면 남쪽의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1세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한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셀류쿠스는 원래 프톨레미의 장군의 휘하에 있는 장수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프톨레미가 이게 이집트를 중심으로 헬라 제국을 이제 장악해 나갑니다. 그때 셀류쿠스는 프톨레미의 신하였는데 이 셀류쿠스가 북쪽 지역을 쳐들어가 가지고 바벨론 지역을 셀류쿠스 장군에 의해서 그 바벨론 지역이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거점을 마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셀류쿠스가 프톨레미하고 이제 분리가 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장군의 휘하의 장수였는데 이게 이제 나누어지면서 남쪽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지고 북쪽에는 그 바벨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셀류쿠스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두 군데 또 다른 장군에 의해서 또 두 개 지역이 형성되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네 개 지역으로 분할 통치가 여러분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 입장에서 보면 셀류쿠스 왕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형님이었는데 이 셀류쿠스가 너무 전쟁도 잘하고 너무 머리가 똑똑하고 해가지고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보다 세력이 더 커져요. 그래서 셀류쿠스가 가장 강한 이런 세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프톨레미와 북쪽의 이 셀류쿠스 왕조 두 개의 왕조가 서로 이 패권 다툼을 하면서 서로 싸워요. 서로 세력을 떨치려고. 같은 헬라 제국의 장군으로 출발했지만 근데 이제 나라가 나뉘면서 두 개 세력이 패권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셀류쿠스가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 그 왕이 이 사람이 야, 이게 계속 싸우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프톨레미 2세가 자기 딸을 셀류쿠스 왕에게 시집 보내서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 이제 전쟁을 끝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프톨레미 2세가 자기 딸을 그 베로니카를 이제 북쪽의 왕인 북방 왕인 안티오쿠스 2세에게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북쪽 왕 안티오쿠스 2세는 이미 결혼했거든요. 근데 남쪽 왕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전처하고 이혼을 해야 되지. 이혼을 해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원래 부인 그 왕비와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당한 그 왕비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 전처인 그 왕비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인 그 안티오쿠스 2세를 어떻게 하냐면 독을 타가지고 독살합니다. 자기 화가 나니까 그 독살했고 그리고 그와 결혼했던 남쪽의 그 프톨레미 왕조의 그 공주
베로니카,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와 정략 결혼하면서 둘 사이가 좀 이제 전쟁 안 하고 이제 좀 좋아지는가 했는데 그렇게 정략 결혼이 실패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시 피바람이 이제 다시 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 8절에 한번 보시면 7절, 8절 보세요. 그 공주의 본 족속 이건 밑에 남쪽의 이집트 지역의 프톨레미 왕조를 얘기하거든요. 이 족속에게서 난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프톨레미 3세입니다. 남쪽의 이집트의 프톨레미 3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방 셀류쿠스 왕조를 침략합니다.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싸워서 남쪽이 북쪽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그 북쪽 그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신들 부어 만든 우상,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해 가지고 남쪽의 애굽으로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이 이겼죠. 그리고 나서 몇 해 동안은 남쪽에서 북쪽을 이제 쳐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년 동안은 조금 안정화가 되고 전쟁도 없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구절에 보세요. 근데 북방왕이 이번에는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나리라. 여기서 이 북방왕은 셀류쿠스 왕조의 그 셀류쿠스 2세를 얘기합니다. 이 셀류쿠스 2세가 이번에는 북쪽에서 남쪽을 먼저 침공해가지고 쳐들어갔는데 셀류쿠스가 프톨레미 남쪽 이집트 왕국에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즉 북쪽의 셀류쿠스 2세의 아들들이 아버지는 쳐들어갔는데 남쪽을 못 이겼잖아요. 돌아와가 나중에 죽게 되고 근데 그 셀류쿠스 2세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셀류쿠스 3세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그 아들이 두 명이요. 그 아들이 있는데 셀류쿠스 3세가 형이고 안티오쿠스 3세가 동생이에요. 근데 북쪽에 셀류쿠스 2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셀류쿠스 3세가 형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왕은 어떻게 되냐면 짧은 동안 왕으로 살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암살 당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왕권이 동생 안티오쿠스 3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왕이 누가든 안티오코스 3세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남쪽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프톨레미 이, 왕조가 계속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요까지 따라오시겠어요? 요까지가 이제 10절까지 내용이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인데, 자, 우선 그냥 큰 틀에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다. 네. 셀류쿠스 2세의 북방왕 셀류쿠스 2세의 아들들 아까 얘기했던 셀류쿠스 3세, 그 안티오코스 3세. 근데 형은 암살당해 죽고 동생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냐면 대규모 군대를 일으킵니다. 아주 큰 군대를 압도적인 이 군대를 이제 일으켜 가지고 물이 넘침같이 남쪽을 침공합니다. 이 이집트 쪽에 이 프톨레미 왕조를 이렇게 침공을 합니다. 음. 그래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치니까 남쪽 왕 입장이 어때요?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남쪽 왕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프톨레미 지금 여기는 4세입니다.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11절 남방왕이 크게 노하여 쳐들어오니까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자,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남쪽을 침공했지만 어떻게 되냐면 근데 남쪽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오히려 북쪽 군대한테 이겨요. 프톨레미 4세가 안티오쿠스 3세한테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요. 남쪽 군대가 북쪽 군대를 포로로 이제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예. 자, 그러니까 프톨레미 4세가 안티오쿠스 3세 군대를 잘 막아냈고 승리했고 북쪽 군대의 포로들을 수없이 많이 이제 포로로 잡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프톨레미 4세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져요. 이 교만해져 가지고 수만 명을 엎드러뜨리긴 했지만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남쪽의 프톨레미 4세가 세력을 더하지 못하게 됩니다. 쇠락하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북쪽 군대를 이겼잖아요. 그러면 북쪽 군대를 완벽하게 없애야 돼. 없애가지고 그쪽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되는데 이 프톨레미 4세가 자기가 1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교만해져가지고 완전히 격퇴시키는 대신에 북쪽 군대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요. 이 자신만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원래는 자기가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어떻게 하느냐? 프톨레미 4세가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 남쪽에 이 프톨레미 4세, 이 이집트 쪽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력을 이제 프톨레미 4세도 이제 약화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북방왕, 이 사람은 누구냐? 아까 전에 안티오쿠스 3세. 큰 군대를 일으켜가 남쪽을 침공했던, 그러나 패배했던, 그래서 패배하고 나서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돌아갔던 그 왕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돌아간 이후 어떻게 하냐?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다시 오리라. 네. 북방왕이 다시 침공을 한 거예요. 1차 침공 때는 자기가 졌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큰 군대를 일으켜가 다시 남쪽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침공할 때, 여태 보면 몇 해 후에 이게 침공하잖아요. 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아까 전에 프톨레미 4세가 방탕하게 살다가 이 사람이 쇠퇴하고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누가 아들이 되냐면, 프톨레미 4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당시에 프톨레미 4세의 아들은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아버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셌지만 그러나 방탕한 생활로 이게 죽었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자기 아들은 아주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근데 북쪽 왕 안티오쿠스 3세가 기회는 이때다. 지금 이게 왕이 바뀌고 근데 그 왕은 어린 왕자고 왕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걸 힘있게 나라를 끌고 갈 힘이 없잖아요. 이 약간 혼란스럽고 약간 분열의 요 시기를 잘 틈타 가지고 남쪽을 침공해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무너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티오쿠스 3세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여러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똑똑하죠. 그죠? 이때가 기회다라고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재밌는 게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여기를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만 친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치냐면 마게도냐의 필립 5세 왕이 또 남쪽 이집트를 칩니다. 마케도니아. 거기서 배 타고 건너와가지고 남쪽을 또 공격해가지고 또 쳐. 그러니까 북쪽에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남쪽을 공격했고 마게도니아의 필립 5세도 남쪽을 또 공격했고 또한 또 누가 공격하냐면 14절 중간에 보면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다. 내 백성 중에서 이거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중에 일부 유대 지도자들이 이게 반란을 일으켜요. 당시에 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지금 통치하고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냐면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 일부 사람들이 좋은 기회다. 우리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남쪽을 공격해서 남쪽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유대 일부 이 유대 지도자, 이 프톨레미 5세에게 대항하고 저항했던 이 유대 지도자, 이 사람은, 근데, 누구 원래 좀 친하냐면, 북쪽에 있는 그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3세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친 셀류쿠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침략해 들어오니까 밑에서 합세해가지고 같이 공격해가지고 프톨레미 왕조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 유대 이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중간에 보면 포악한 자가 이렇게 포악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스스로 높아져,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는 한데 포악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 그리고 자기를 식민지화했던 프톨레미 왕조를 셀류쿠스 왕조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 물리치는데 목적이 있어요.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다. 이 환상은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환상을 얘기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받았던 하나님 나라 환상을 이 일부 유대 지도자들이, 이 포악한 자들이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다니엘의 환상을 자기 때에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해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적인 나라, 정치적 성공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유대의 지배권을 자기가 차지하겠다. 어떤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다니엘의 환상을 도구로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야망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동기, 이런 왜곡된 잘못된 동기로 이 전쟁에 여러분 뛰어들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예언을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지금 악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사모를 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이 꿈꿨던 메시아를 통해서 꿈꿨던 것은 정치적 나라인 거. 정치적 유대 왕국을 꿈꾸는 영적인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영적인 나라를 꿈꿨던 게 아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나라, 유대 왕국 이걸 이제 꿈꾸는 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하거든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 속한 정치적 야망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환상을 이루려 할 거나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예, 하나님의 예언을 자기의 정치적 야망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여러분 되는 거. 예수님께서도 로마스에 보면 그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모퉁이 돌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거다. 걸림돌이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야망을 어떤 채워줄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다 여러분 넘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버릴 거라는 것. 자, 15절에 보면 근데 북방왕 그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는 이때 남방왕 프톨레미 5세를 침공을 해서 이 이제 아까 전에 마케도니아 왕과 유대 일부 지도자와 함께 이제 남쪽을 공격을 하거든요. 실제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어떻게 이게 공격하는지를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북방 왕은 안티오쿠스 3세를 얘기합니다.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네. 안티오쿠스 3세가 엄청 큰 군대를 끌고 와서 토성을 쌓고 남쪽 이집트를 공격해서 점령하려고요. 이때 프톨레미 5세가 그 맞서서 나가서 싸우는데 도저히 당할 수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여기서 와서 치는 자는 북쪽의 안티오코스 3세를 얘기합니다.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친다는 거. 왜? 힘이 세니까 군대가 힘이 강하니까 와서 막 합니다. 근데 그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프톨레미 왕자가 도무지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권세로 북쪽 군대가 남쪽 군대를 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어디를 얘기하냐?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결국에는 북쪽이 남쪽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프톨레미 왕조에게 지배당하다가 이제는 셀류쿠스 왕조에 의해서 지금 지배당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지배권이 남쪽에서 이제는 북쪽으로 이동하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즉 안티오쿠스 3세가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 안티오코스 3세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지할 수도 있는 이 안티오코스 3세의 손아귀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아까 전에 바벨론이 셌다가 페르시아가 세다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막 거대한 힘을 발휘하다가 그 알렉산더 대왕 죽고 난 이후에는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힘이 세다가 나중에는 셀류쿠스가 힘이 더 세졌다가 다시 남쪽이 또 쳐들어가가 또 힘이 더 세졌다가 또 다시 북쪽에서 쳐들어와가 남쪽이 또 힘이 약해지고 북쪽이 더 세지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지배당하고 두 번째 페르시아에게 지배당하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지배당하고 프톨레미 왕조에게 지배당했다가 이제는 또 셀류쿠스 왕제에게 지배당하고 완전히 동네북이 돼 있어. 동네북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동네북이 되어서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비참하게 취급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처참한 꼴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근데 또 이것도 재밌어. 안티오쿠스 3세가 남쪽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남쪽에게 식민 지배당하던 이스라엘 땅을 먼저 이제 차지하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스라엘 땅을 내려가 조금만 가면 어떻게 되냐? 이집트 본토로 들어가는 거. 프톨레미 왕조의 본토로 쳐들어가면 되거든요. 지금 이미 승리하고 있잖아. 안티오쿠스 3세가. 근데 갑자기 그 쳐들어가가지고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막 밀고 내려오던 북쪽 군대가 갑자기 남쪽하고 화친을 또 맺어. 갑자기 평화조약을 맺어. 평화조약을.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 쳐들어가가 공격해가 그냥 무너뜨려 보고 그냥 이게 차지해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안티오쿠스 3세 입장에서는 쳐들어가면 우리도 전쟁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피해도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결국에는 남쪽 군대와 이제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 이 전쟁했다가 우리도 피해가 많이 입을 것 같다. 그러면 남쪽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제 막 고민하면서 약간의 꼼수를 이제 약간의 잔꾀를 부리기 시작해. 잔꾀를. 그래가지고 남쪽하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면 17절 중간에 보세요.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화친을 청하고 평화조약을 맺는다겠죠. 그럼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뭐 하냐? 평화조약이 맺어지려면 당시에는 다 정략 결혼을 해야 돼. 정략 결혼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딸을 남쪽의 프톨레미 5세한테 이거는 그 아내로 보냅니다.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 여러분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왕비 클레오파트라. 이때 결혼해가지고 내려가가 이집트 왕비가 된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래서 이 딸을 그에 주어. 근데 목적이 뭐냐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고 정략 결혼을 시켜가 자기 딸을 그 남쪽 그 왕에게 보내가지고 그와 결혼해가지고 왕비가 되잖아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앞으로 이제 전쟁 안 하고 잘 지내자 이런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티오쿠스 3세 입장에서는 내 딸을 저 남쪽 왕과 결혼시켜가지고 왕비로 꽂아 넣어가지고 거기서 내부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남쪽을 무너뜨리자. 목적이 그건 거야. 그러니까 스파이를 심으려고 하는 거야.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그 안에서 왕비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북쪽 지방 자기 아버지 입장을 대변하도록
그러면서 그 세력을 그 안에서 사람들을 이제 규합해서 남쪽을 내부 분열시켜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화친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실패합니다. 계획이 그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왜 실패하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 편을 안 들고 남편 편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집어넣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 딸이 남편 편을 들기 시작하니까 계획이 무산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다. 네. 그 후에 이 그가는 누구냐면 북방에 아까 남쪽에 쳐들어갔던 안티오코스 그 3세를 얘기합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기 딸을 통해 가지고 클레오파트라를 통해 가지고 남쪽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딸이 일종의 배반한 거죠. 아버지 편 안 들고 남편 편 드니까 이게 계획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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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사를 어디 두냐면 남쪽의 이집트를 이제 내가 차지하겠다. 요 생각을 우선 좀 접어요. 접고 나서 이제 목표를 딴 데로 눈을 딴 데로 돌립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그리스 해안 지역하고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래서 이쪽에 지금 시리아,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 이란 이쪽에서 이제 터키 쪽으로 터키, 그리스 해안가 이쪽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눈을 들어 이쪽을 막 정복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정복을 막 지금 보세요.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점령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 그 안티오쿠스 3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다.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요 한 장군은 누구냐? 로마 집정관입니다. 로마 사람이 로마. 로마는 아직까지 세력이 그렇게 크진 않은 때였어. 아직까지 요때만 해도. 그러나 로마가 이미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이쪽으로 침공하면서 로마 제국을 막 로마 사람들을 막 모욕 주고 막 로마 사람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고 막 했거든요. 근데 로마에서 한 집정관이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해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3세 헬라 제국의 이 안티오쿠스 3세를 이제 압박해가지고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티오쿠스 3세가 정복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점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19절에 보면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지금 무슨 말이냐? 정복 전쟁 소아시아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막 확장해가 팽창해 나가다가 로마 장군이 나타나가 막 밀어내니까 더 이상 이제 가지는 못해요. 유럽 쪽으로 막 침략해 들어가지를 못해. 남쪽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또 아직 있고 북쪽에는 밀고 들어가는데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왕으로 사는데 근데 밑에 보면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안티오코스 3세가 큰 군대 이렇게 막 남쪽 침략하고 소아시아 침략하고 막 확장하고 팽창하고 막 하고 있었다가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에게 패배하고 난 이후에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 제국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배상해야 돼 그런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배상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소아시아 땅, 자기들이 정복했던 소아시아 땅도 로마한테 뺏깁니다. 뺏기고, 그리고
군대도 로마가 너가 군대 줄여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도 이제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나중에 다른 지역의 신전을 약탈하다가 그 주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 왕이.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 자, 이게 여기까지 얘기예요. 자,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세 명의 강대한 왕이 일어났다가 네 번째 더 강한 왕이 나타나가 막 세력을 떨치다가 결국 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한테 무너지고 알렉산더 대왕 때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알렉산더 대왕 얼마 통치 못하다가 죽어버리고 헬라 제국이 네 명의 장군에게 이렇게 분할되어서 이제 통치되는데 거기서 프톨레미 왕조와 남쪽의 북쪽의 셀류쿠스 왕조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세력 다툼이. 그래서 남쪽이 강했다가 북쪽이 강했다가 남쪽이 강했다가 북쪽이 강했다가 또 서로 막 이게 아까 정략 결혼시켜가지고 또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안티오코스 3세 같은 사람 엄청나게 힘이 세져서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인간적인 이 꼼수들, 인간적인 힘, 권세, 결국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나중에 이 헬라 제국이 다 로마 제국한테 무너집니다. 로마가 헬라 제국을 무너뜨려요.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때는 아주 막 이 세력을 떨치고 더 강한 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북방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주 또 이어지는데 안티오쿠스 3세가 이렇게가 죽잖아요. 나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과 매우 밀접한 성전에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짓밟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전에서 막 돼지고기 막 먹고 우상 우상들을 막 그 여호와의 성전에 막 들여놓고 하면서 엄청나게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있고 나니요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뭐 로마 제국이 다 멸망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 당시에 누가 태어났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로마 제국은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갔다 그러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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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로마 제국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부 분열에 의해서 내부 부패에 의해서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그 가장 긴 기간 통치했던 로마 제국조차도 다 무너집니다. 인류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제국 그러면 미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만큼 이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치는 때는 없었거든요. 지금 오늘날의 미국.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미국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된 나라예요. 근데 로마 제국은 거의 뭐 길게 보면 1000년을 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는지 볼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 무너지고 또 없어지는 겁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도 로마 제국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신성 로마 제국이 또 일어나서 중세시대 때 막 힘을 떨쳐요. 근데 또 올 때는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이제 대영 제국, 뭐 스페인의 무적 함대 이런 거 다 나타나요. 그러나 결국 또 다 무너지는 거. 제국주의 시대에 막 그 펼쳐나가고 했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 모든 야망, 인간의 이 세상 나라의 세력들은 결국에는 다 멸망하는 것들을 이런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제국들이 세상을 이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스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금신상 환상, 내 생물의 환상, 또 여기 나오는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제국은 결국 다 무너진다.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는 그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에 의해서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이 허무함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